자, 이제 북이스라엘, 여러분 이제 남유다, 들어본 기억은 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우리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좀 어렵겠지만, 우리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그 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에서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쭉 살펴볼 내용은 뭐냐면, 이 여로보암의 자손이 아니라, 그죠? 여로보암은 북쪽은 왕조가 5번 이상 바뀝니다. 미니멈 4개부터 밑에는 한 명씩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로보암도 2대밖에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르호보암은 유다의 족속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가는 장면, 저희가 시작을 봤고요. 이제 오늘부터 저희가 열왕기 상하에서 마지막 하 25장까지 저희가 이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보게 될 텐데요. 오늘 아마 북이스라엘이 끝나는 장면, 망하는 장면까지 오늘 가보려고 마음은 그러나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사람인데요. 네, 호세아입니다. 네, 호세아. 예언자하고 이름은 똑같습니다만, 이 호세아라는 왕은 한 10년 정도 통치하다가 마지막에 이 아시리아에게, 살마네셀 왕에게 완전히 멸망할 때, 그때 호세아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는 100년 이상, 한 150년 더 버티다가 이제 저희가 잘 아는 이 바벨로니아에게 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시드기야 왕 때 멸망을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북이스라엘까지 쭉 볼 텐데, 자, 열왕기 하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읽어서도 아시죠?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열왕기 상은 누구죠?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예언자들이 있죠. 저희가 읽은 본문에 누가 나오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한 절. 그죠? 읽으신 분은 알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기 예언자, 후기 예언자. 여러분 아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전기 예언자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죠? 좀 전에 얘기하신 분들, 엘리야, 엘리사. 그 전에 더 가면 다윗 시대에 그 앞에서 막 삿대질하는 사람 나단. 자, 전기 예언자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냥 이게 지나가는 말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예언서를 하게 될 텐데, 전기 예언자의 특징은 자기가 쓴 예언서가 없습니다. 엘리야서 없잖아요, 그죠? 엘리사서 없잖아요, 그죠? 나단서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은 아니고 참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죠. 예언자가 왜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언자는 원래 없었어요. 그죠? 사사기 시대까지 예언자가 특별히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예언자가 어느 시점부터 나오죠? 성경 읽다 보면 왕이 시작되면서부터 나옵니다. 참 왜 그럴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불편한 진실. 왜 이러는 걸까요? 왕이 있으면서 왜 예언자가 나올까? 하나님이 원래 왕을 주신 게 아니죠. 그죠? 사무엘상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하나 일률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우리가 조직적으로 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면서 왕이 너희를 얼마나 힘들게 할 것이라 목록을 쭉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아무도 없잖아요. 거의 전권을 휘두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예언자를 보내셔서 예언자들이 사무엘 시대부터 사울 왕이 등극하면서부터 예언자들이 왕을 견제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을 한 게 예언자가 시작한 기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밌는 건 우리 열왕기 상하 이렇게 시작되면서 보면 예언자 학교가 나와요. 그죠? 우리 엘리야만 해도 예언자 학교가 있습니다. 50명이 왜 쫓아가잖아요. 그죠? 요단강에서 왜 쫙 겉옷을 가지고 칠 때 갈라질 때 그때 곁에서 50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왜 이래요? 안 하신 분들처럼. 그러니까 실은 이때까지 보면 예언자들도 조직적으로 하나님께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나와 있고,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읽어보면 예언자들이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조금 넓혀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다가 떨어뜨리고 물에 빠졌을 때 왜 그 도끼로 나무를 베냐면 우리가 거처할 곳을 더 넓히려고 하는 장면 나옵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혹은 엘리사 이 초기 예언자 혹은 전기 예언자 시대에는요. 왕을 견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주로 이 예언자들의 일이었고요. 그래서 예언자들은요. 참 죄송한 말이지만 가진 거라고는 기적밖에 없어요. 힘도 없어. 백도 없어. 군대도 없어. 누구도 인정도 안 해줘. 저 열왕기상 제가 여러분한테 막 하다가 바빠서 빼먹은 데가 있어요. 왜 시드기야하고 미가야 선지자가 서로 이 나쁜 선지자 40명, 왕에게 좋은 얘기만 하는 선지자가 있었고 또 왕에게 직언했던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시드기야가 미가야가 직언을 하니까 따귀를 때리잖아요.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미가야가 옳은 소리에서 따귀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시대는요. 예언자들 사이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이 듣기 좋은 말하는 예언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갈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아주 그 독특한 장면, 따귀 때리는 장면은 거기밖에 없어요. 성경에. 제가 본 바는 혹시 확인해서 누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고요. 자, 그런 장면을 보면 오늘 4장부터 나오는 장면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오늘 4장부터는요. 어떻게 보면 좀 이거 내용이 7장까지 계속 엘리사가 그죠? 가루를 뿌려서 독을 없애, 가지를 넣어서 도끼를 끄네, 계속 그런 얘기예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줬다가 살렸다가 그래, 그죠? 제사장이 아니라 그 선지자의 그 아내, 죽은 선지자의 아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죠? 어떻게 도와주는지가 왜 나옵니까? 예언자라는 게 그래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건 기적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부여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4장의 내용이 뭡니까? 과부의 기름 그릇이잖아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여인이 누구죠? 사르밧 과부. 우리 처음 오신 분은 좀 정신 없으시겠죠? 그죠? 네. 일단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하고 연결된 다음에 이 엘리사하고 연결되는 사람은 수넴 여인이고요. 이따 뒤에 이 수넴 여인과 죽음에서 살아난 아들이 왕 앞에서 증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읽으신 분 기억나죠? 내가 그 죽었다 살아난 아들입니다. 왕이 물을 때 엘리사가 어떤 애냐 물어보니까 수넴 여인과 그 아들이 가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죽은 가운데 살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언자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일으키신 기적과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증언,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 반대로 왕이 예언자를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가는 거죠. 아무 힘이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삼권 분립이 돼서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 권한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왕이 무슨 인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가뜩이나 또 왕은 가까운 궁정에 둔 제사장 혹은 예언자들은 다 자기한테 입맛에 맞는 사람들밖에 없었으니까 이 사람들은 그래서 어디에 거해요? 주로 요르단이나 그죠? 사마리아나 길갈이나 이런 외진 곳에 따로 거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오늘 선지자 제사장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근데 빚진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쓰겠답니다. 옛날에 그게 가능했죠. 그죠? 돈으로 못 갚으면 사람으로 대체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4장 2절에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러더니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4장 3절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리고 너는 너의 두 아들과 함께 문 닫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여인이 가서 다 가져옵니다. 그죠? 빈 그릇을 다 빌려와서 계속 기름을 붓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자, 4장 7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때 있습니다. 그게 오늘 수냄 여인이 아마 상징적인데요. 그 기도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먹을 것이 부족해서 하나님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꾸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름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루가 넘치게 하시고 이런 표현들은 엘리사와 엘리야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얘기고요. 자, 이제 수냄 여인입니다. 자, 오늘 수냄 여인 같이 그냥 뭐 이야기 풀듯이 그냥 저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수냄 여인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남편은 나이가 많았고요.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고 한다는 걸 듣고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를 시켜서 그 여인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한 해가 지나면 이때쯤에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추수하러 들에 나갔다가 아이고 내 머리야, 아이고 내 머리야. 그래서 이 장면을 보고 이 구약성서 주석하는 사람은 아마 일사병이 아니었겠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당신이 이 아들을 나한테 왜 줬어요? 왜 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또 괴롭게 만들어요? 저는 이 장면 보면서 굉장히 4장 2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거기 28절, 2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 보실까요? 그 사람이 그렇죠. 저는 이 장면 읽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아들을 줄 때는요 감사하단 말도 없어요. 여기 보면 근데 아들이 죽으니까 원망해요. 내가 언제 당신한테 달라 그랬습니까? 왜 줘놓고선 또 뺏어갑니까? 그죠? 저는 제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건 늘 당연한 거고 근데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가면 늘 하나님 앞에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어쩌면 이렇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사는 뭐라 그래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게 아니라 게하시에게 먼저 보냅니다. 네가 나보다 먼저 가서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이 지팡이를 얹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수냄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엘리사 당신 곁을 안 떠납니다. 말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원망 비슷한 거죠. 그죠? 살려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달려가잖아요. 엘리사가 같이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한 것과 똑같이 합니다. 그 아이에게 몸을 겹쳐서 머리부터 발까지 그 아이에게 같이. 그죠? 엘리야는 3번 이렇게 됐다고 표현되고요. 오늘도 보면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눈을 그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한지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와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지치게 하고 눈을 뜬지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해요? 자, 37절 같이 읽죠. 시작.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저도 이거 하고 싶은데, 그죠? 이거 정말 정말 하고 싶어요. 제가 병원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운 적이 4번 있는 것 같아요. 홍익병원 가서 정말 엉엉 운 거.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6년 전에, 5년 전이군요. 제가 병실에 들어갔는데 간호사한테 끌려서
그냥 병실에 무조건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요. 간호사가 끌고 가시면. 들어갔는데 이런 거 있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여기에 쭉 서서 여기에 쭉 서 계시고 저쪽에 침대가 있는데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어요. 4살. 뇌암, 소아암이라고 하죠. 딱 보고 제가 진짜 어떻게 했냐면요. 딱 보고 나왔어요. 나와서 물어봤어요. 상황을. 도대체 뭐냐 지금 내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간호사 왈. 목사님, 의사 선생님 말씀은 오늘을 못 넘긴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한 명도 교회를 안 다닌대요, 가족이. 어떻게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머리에 그 순간에 이제 수백 가지 이야기가 바다다닥 지나갔어요. 야 이거 아니 뭐 살 가망성이 있으면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달라면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분명히 오늘은 못 넘깁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고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닙니다. 두 번째 얘기고요.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래도 간호사분들이 보고 있는데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희 딸하고 똑같은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엄마는 안고 울고 있고 아빠하고 할머니하고 가족은 이렇게 서 있고요.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울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내 딸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아무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데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무슨 말인지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제 기억나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호사가 110편, 121편인가를 읽었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 누구를 지키시기 원하시며 저는 그러고 나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다 울었던 것 같아요. 저도 울고 모든 사람이 같이 울고 그리고는 축복 안수기도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는 저는 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아이가 하나님 품에 갔다고. 마음이 되게 무겁더라고요. 운전하고 나왔는데 오전 12시 되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그때 제가 다니던 병원에는 장례식장이 없었어요. 재작년에 샀어요. 없어서 여기 세브란스 병원, 세브란스가 아니라 성모병원에 그 장례식장으로 옮겼더라고요. 근데 간호사가 막 제 아들 전화했어요. 뭐라고 전화했냐면 목사님 그러면서 저희가 누구 한 사람이 간호사가 갔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보니까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도저히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아이가 살아나고, 그죠?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으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집안에서 그 일이 굉장히 어두운 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족이 모두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겠다고 작정을 하고 너무 신나서 간호사가 전화해서 제가 한번 5년 전에 그 설교한 적이 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제가 또 한 번 운 거 얘기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또 문 열고 들어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침대가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이 아저씨가 난간의 양쪽에 수갑을 차고 있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쪽 난간에 오른쪽 수갑이 쳐 있고 왼쪽 난간에 왼쪽 수갑이 쳐 있는데 기억나시죠? 그분이 왜 거기에 있냐면 살인하신 분인데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걸려서 형사 4명이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감시하고 있고 간호사들은 그분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는 얘기를 듣고 저를 집어넣어서 기도해달라고 저를 들어가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막막한 가운데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이런 기도한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해서 저는요, 제가 기도한 게 잘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황스럽고 급박스러우니까 그냥 바로 손잡고 기도했는데요. 그 아저씨가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막 계속 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유는 하나도 몰라요. 나중에 들은 얘기예요. 들어갔을 때 전혀 몰랐고. 근데 제가 이런 기도한 것 같아요. 하나님, 지금은 어떤 상황으로 이렇게 수갑이 채워졌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다시 이 상황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어디에 누가 무슨 일을 했든 사랑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요. 그분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막 울면서. 형사들은 굉장히 구차나하는 눈빛으로 처음에 굉장히 저를 째려보다가 나중에는 같이 기도하시고요. 제가 그렇게 한 4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번 정도. 그 외에는 저번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분 있죠. 그죠? 또 살아나신 분 계시잖아요. 중환자실에서 죽는다고 그랬다가 제가 같이 기도해 살아나서 저희 교회 여기도 한번 오셨었고요. 그렇게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오늘 재수가 좋았다고 보느냐, 운이 좀 있는 날이라고 보느냐지, 하나님은 오늘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막 적군이 쳐들어올 때 두려워할 때 네 눈을 열어라. 눈을 열게 하옵소서. 주여 게하시가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천사와 군대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저는 지난주에도 그걸로 마무리를 졌습니다만 오늘 이 엘리사가 행한 기적들은요, 우리에겐 지금 이것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보이지만 엘리사는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증언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서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계속 기록하는 겁니다. 그 밑에 2가지 기적이 또 있습니다. 4장 38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채소를 캐러 갔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포도 넝쿨과 들호박을 넣어서 뭘지 모르는 죽을 끓였습니다. 그런데 독이 있다고 말하니까 가루를 가져와서 뿌립니다. 독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42절부터 또 하나가 나옵니다.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긴 채소를 하나님에게 드린지라 무리에게 주어 먹이는데 100명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먹고 남으리라. 그리고 먹고 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장면, 혹은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을 먹이는 장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에 선교 나갔다 오신 분 말씀 들어보면 또 제도 나갈 때 그런 걸 보고요. 저번에 우리 심양 갔을 때 우리 교장 선생님 거의 무슨 무협지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 간증 들으면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그 간증 들으면 저도 막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요, 저는 계속 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간증으로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확신으로 나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도구라고 믿습니다. 왜 그걸 체험하면요 부인하지 못하냐면,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제가 류마티스 10년에서 12년 정도 앓고 그때 정말 병원에서도 도저히 안 되는 걸 제가 딱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기도받고 낫잖아요. 지금까지 물이 안 차잖아요. 2002년도에 제가 나서 10년 동안 지금 물이 안 차잖아요. 그전에는 거의 매년 물이 차서 제가 걷지도 못했잖아요.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그래서 뭘 부인을 못하냐면, 하나님은요 신유하시는 은사가 있고 고치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병원에 가는 이유가 월요일 피곤하지만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만지시고 누군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니까 어떤 때는 주님이 하시고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맡기지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체험이고 간증입니다. 그래서요,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간증을, 표적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의 간증은 절대로 나의 삶에서 나를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제가 신명기 6장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한번 몸부림쳐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더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일의 또 한 가지가 5장에 나오죠. 5장의 내용이 뭐죠? 나아만 장군입니다. 이제 여러분 기쁘죠? 아는 얘기 나와서. 그죠? 제가 아마 11개 하에 아마 3군데 아실 거예요. 나아만 장군하고 여러분 혹시 요시야. 그죠? 뭐 이런 몇 개는 정도 알고 나머지는 참 힘들 텐데요. 자, 나만 장군 여러분 이제 같이 아이 컨택 해볼까요? 네, 눈을 보시죠. 내 눈을 바라봐. 눈을 보십시오. 네. 그, 나만 장군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아람. 그죠? 성경에요. 역대하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라비아라고 나와요. 아라비아, 아람, 시리아. 다 같은 나라입니다. 그럼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정리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 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북쪽 오른편, 이쪽이 지금도 시리아, 그죠? 여기가 아라비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가 아람입니다. 그래서 아람 왕, 그러면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 말하는 거고요. 여기 베나닷이라고 하는 왕이 3명 있어요.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베나닷 3세. 그리고 2세 다음에 중간에 아사헬이라고, 여러분 하사헬 기억나십니까? 하사헬이 누구냐면 엘리사가 열왕기상 19장에 로뎀나무 위에서 죽여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께서 지진 가운데도 안 나타나시고 불 가운데도 안 나타나시고 미세한 소리가 나오는데 나타나셔서 하신 3가지 기억나시죠? 제가 여러분을 예제로 드린 것 중에 있습니다. 3가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람 왕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울 것이요. 2번째가 뭐죠? 네가 북이스라엘의 예후를 왕으로 세울 것이요. 네가 3번째 마지막으로 엘리사를 기름 부어 너의 후임으로 세울 것이다. 여러분 그 일이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사일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아수르 비문에 보면 그가 무관 혹은 무직이었으나 왕이 됐다라는 기록이 판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예언을 누가 받았냐면 엘리사가 직접 그 일을 행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요. 자, 나만 장군이 이쪽 사람이에요. 이쪽 사람. 그 당시만 해도요. 제비가 안 됩니다. 이 북남은요. 이 아람 사람에게 전쟁에서 이긴 것이 거의 별로 몇 번 없습니다. 계속 침략당합니다. 이 아라비아는 적수가 누구냐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이 아람의 적수고 나중에 BC 700년 혹은 600년 넘어가면 이 바벨로니아가 다시 아수르를 물리치고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내려오지만 이 아람이란 나라의 장군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 와서 전쟁포로로 데려간 아이가 그 집안의 종으로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온 여인 그 종이 있는데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가질 건 다 가진 거죠. 권력 있죠. 돈 있죠. 힘 있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거잖아요. 왜 이래요? 다 가졌습니다. 근데 뭐만 없어요? 건강이 없어요.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모든 게 없는 거다 이런 표현인 것처럼 나만이 미치겠죠. 여러분 그때 이 이스라엘 소녀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병 고치는 자가 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관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귀신도 혹은 세상의 어떤 것도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봅니다. 병 고친다고 꼭 하나님의 사역 아닙니다. 여러분 돈 많이 부자가 된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하게 돈을 벌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 19명 중에요. 남유다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래 통치하는 왕이 대개 하나님 앞에 못된 왕입니다. 죄송해요. 남유다의 므낫세 그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돼 있는데 55년 통치합니다. 잘 봐야 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요. 돈을 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요. 우리가 때로는 망하는 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걸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통해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을 바라보아야 되는 눈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하잖아요. 그죠? 인생에 다 누리고 있는데 건강을 잃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게 나아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고통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됩니다.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성공한 것 같고 엄청난 축복으로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저 사람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못 보면 신앙은 완전히 잘못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한국 기독교 문제가 그겁니다. 너무너무 성공하고 막 축복받고 돈 많이 벌면 저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천만에요. 축복받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 왜 딴 방법으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심하게 말씀드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눈을 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요. 기분 나쁘지만 왜 와요? 그날에서 고칠 사람이 없으니까 오는 거예요. 만약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문 앞에서 나와보지 않았다고 기분 나빠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게 나만인데요. 그가 왜 왔겠어요?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왜 성경에서 예수께서 고칠 때 그런 표현 많이 나오죠. 돈을 다 쓰고 다 탕진했으나 못 고쳤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앞에 오잖아요. 오늘 나만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은 이런 말 나와요. 왕은 반대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나만이 오는 걸 반대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합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알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반대합니다. 그때 여러분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5장 8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그렇죠. 아멘. 나만은 뭐라고 말합니까? 적군이지만 그가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 놓고요. 왔어요. 왔는데 문 앞에 안 나가요. 용용 죽겠지 이것도 아니고 지금.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야, 이거 정말 자존심 상하죠. 여러분 아람 왕에서 제일 곁에서 지키는 장수인데 장관이 왔는데 일개의 선지자가 나오지 않아요. 종을 시켜서 씻으라고 말해요. 열받을만 하죠. 자, 부들부들 떨면서 11절 같이 읽게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부어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비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리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야, 다메섹에 이 아라비아의 수도가 다메섹이잖아요. 다메섹에 야 요단강 그 개천만한 것 이거보다 훨씬 큰 데가 있는데 너 같은 놈 그러고선 가는 겁니다. 그때 여자 그 종이 나만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좀 잘 보시래. 제가 여기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이에요. 어차피 고치러 왔지 않냐는 거죠. 고치러 왔으면 만약에 이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하든 당신한테 큰 일을 막 보여주고 여러분 챙겨주든 그렇게 하지 않고 문 앞에서 말하든 당신이 온 목적이 뭡니까?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그죠? 저는 제가 이 말을 똑같이 신앙에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려 왔다면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 혹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다가 혹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개의치 말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길 기대하시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면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를 구원의 자리와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에겐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릎을 꿇으라면 꿇읍시다. 그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요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릎을 꿇어요.
자존심 상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은 고귀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존심 상하죠. 저도 여러분 보시기엔 우스워도 자존심이 세요. 이거 잘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늘 그때 무슨 생각하냐면요. 제가 자존심 꺾는 건 참 힘든 일이지만 예수께서는 자기를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가끔 그게 제 삶에 있어서 제가 무슨 일을 행할 때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그래 이거 하나 못하겠냐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만요 그 종을 말 들으니까 맞잖아요. 그 먼 데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거 뭐 한 250km 300km 넘게 왔는데 이거 기분 나쁘다고 돌아가는 거 얼마나 웃겨요. 그죠? 가보자. 갔어요.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요단강에 읽었던 담았다 꺼냈더니 살이 어떻게 되더라?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되더라. 담그길 잘했죠. 그죠? 잘했잖아요. 그죠? 우유 풀어놓은 것도 아니고 요단강 물에서 정말 그 5장 14절입니다.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이 완전히 변합니다. 여러분의 은혜는요. 그래서 때로는 unexpected한 표현이죠. 정말 뜻밖의 자리에서 옵니다. 아 여기가 은혜 받겠지. 오늘 뭐 유명한 강사 온다. 가자. 거기서 안 오고요. 갑자기 누가 광고 시간에 나와서 무슨 얘기할 때 그때 확 은혜 받는 적이 있어요. 이게 unexpected. 정말 뜻밖의 기대하지 않은 은혜입니다. 나만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 났죠. 은 1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 얼마만이죠? 하여간 뭐 금도 주겠습니다. 옷도 벌 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해요? 제가 지난주에 앞에 이야기와 섞어서 말씀드렸죠? 나는 이거 안 받는다. 이거죠. 앞에 왜 안 받는다고 나와요? 여기에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자, 나만이 그렇게 준다고 말할 때 내가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5장 16절. 같이 읽게 시작.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앞에서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드러나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한 것이 이 돈 때문에 했구나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그게 자존심이잖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혹 선한 일을 할 때 저는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선한 일을 할 때는 대가를 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순수하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죠?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이 나아만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5장 18절 이게 참 오해 여지도 있고 해석이 힘들기도 합니다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피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참, 이 본문을 보고요. 저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나아만이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미암아 내가 병고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게 아니라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면 이 림몬 신을 섬기는 왕 옆에 가면 그분이 림몬 신에 가서 절할 때 자기가 옆에 서 있다가 가만히 이렇게 서 있고 너 왜 하나? 그럼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만한 자기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합니다. 재밌죠?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돌아가면 림몬 신에 전할 텐데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 나만 장군을 향해서 엘리사가 너 그러면은 천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안히 가라. 이 말은 하라 말라가 아니에요.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상에 절한다, 이걸 허락했다, 그것도 아닙니다. 평안히 가라는 말은 뭐냐면 너에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억지로 교회 끌고 다니는 사람들의 결과가 뭐예요? 나중에 교회를 오지도 않아요. 저는 자녀를 키울 때나 전도할 때 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엘리사처럼 나아만을 향해서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해요. 기다려주는 마음이 없을 때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더 갈 기회를 갖지도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 보지 마시고 자기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셨어요? 아니에요. 당신에게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고, 당신도 하나님을 떠났던 그 경험이 있지만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장군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러려면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율법적으로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만 정말 너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원한다. 제가 둘을 구분했어요. 내가 말씀 묵상하면서 어제 제가 어느 목사님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 아파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용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못 지킨다 그래도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둘을 똑같다고 말하는 건 세상 법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은 이 둘을 완전히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중심을 본다. 여러분, 정말 종교라는 이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혹은 뭐 교회 목사다 혹은 직분자다 이러면서 교회 법을 잘 알면서 요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이용하고. 그래서 자기가 누릴 거 다 누리는 사람 누구예요? 예수가 말하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은 기가 막히잖아요. 율법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왜 예수께서 욕을 해요? 바리새인, 회칠한 무덤, 화 있을진저.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십시오. 이건요, 그냥 얘들아 좀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니가 아니에요. 오우튼, 야, 너는 진짜 화 있을진저. 왜 말합니까? 이용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권력을 세우는데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이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걸 이용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그런데 세리들은 왜 창녀와 세리들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을 왜 내가 구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말하잖아요. 주여, 내가 지금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저는 우리가 늘 전자를 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요, 오늘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는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뒤에 나오죠. 누구예요? 게하십니다. 아주 요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아까운 거야. 야, 저 무슨 나만이 저렇게 갖고 온 걸 엘리사가 제정신이 아니다. 달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잠깐만, 우리 엘리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유, 내가 미쳤지. 좀 받아와라.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이겁니다. 미쳤진 없어요. 그러나, 자, 성경에 보면, 게하시가 가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자, 본문을 볼게요. 본문을 제가 보면서 할게요. 자,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그리고 광야길을 쫓아갑니다. 가서 나아만을 보고 인사하면서 평안하시지요. 주인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요게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알면서 일부러 하는 사람. 보시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은 10달란트에서 하나만. 그랬더니 나아만은 지금 다 죽어도 그죠?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내가 2개를 주겠다. 2개를 받아라. 강권하며 줍니다. 나아만은요 진짜 진심으로 준 거예요. 그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일을 다 안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립니다. 나아만에게 있던 것이 게하시에게 옵니다. 그죠? 선물과 함께. 그죠? 놀라워라. 그죠? 저는 이 나아만의 장군 이야기를 우리가 참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아는 건 그거예요. 병 났다. 그죠? 그게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입니다. 병 났다. 7번 씻었더니. 그러니까 6번 하지 말고 7번 하자.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저는 성경의 사건은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그냥 한 사건으로 어떤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적어도 성경을 읽을 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알아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는 게하시와 엘리사를 통해서 이 나아만의 사건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라고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리고 도대체 나에게 이익이 주어지거나 좋은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은 뭐가 돼야 할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못 지켰을 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나가야 하는가? 나아만처럼 눈물로 용서를 구해야 하는가? 저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세워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둥병에 걸리게 된다고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이제 됐다라고 할 때 그때 제일 위험합니다. 게하시가 곁에서 엘리사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엘리사가 됐다고 착각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니까요.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그대로 사는다고 착각해요. 오늘 설교 말씀 은혜 주었다. 그러면 뭐냐? 나도 그런 사람이다. No way. 전혀 아닙니다. 듣고 떼오는 겁니다. 상쇄시키는 겁니다. 내가 오히려 못하는 걸 이거 들어서 내가 용서받았지. 근데 성경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증거가 되기를 기대하시고요. 늘 그렇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나만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 말씀 앞에 한번 정말 깊게 쓰기를 원하고요. 6장에 보면 쇠도끼 아까 말했죠? 네,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읽으면서 생각해서 여기 오른쪽에 제가 써놓은 거 있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 은도끼 얘기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써놨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의 오병이어의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마태복음 17장 27절 여러분 아시죠? 고기의 입을 열었더니 금화가 나오잖아요. 한 세켈. 그죠? 왜냐하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종교세를 내라고 그럴 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여 내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이 정한 법을 그들이 정한 대로 따라라. 그리고 고기 잡으면 그 안에 금화가 들어있을 거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기적들은요. 신약하고 비교해 보면 참 비슷한 기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제 아람 군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베나닷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베나닷이요. 이 3번 등장하는데요. 다 다른 베나닷입니다. 1세와 2세와 3세입니다. 이 역사적으로 1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질 때 굉장히 어렵지만 여기는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혹은 요람 왕이었을 때 베나닷 2세가 쳐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기로 보면 840년경, 850년경 BC 그 시대의 이야기를 말하고요. 자, 전쟁합니다. 제가 자세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더 정신없을 테니까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사실은 이건 겁니다. 여기를 보실래요? 네, 여러분 이야기는 많이 못 들어보셨을 테니까. 자, 아람하고 군대 전쟁을 합니다. 그죠? 북이스라엘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습니다. 여호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걱정 마라. 하나님께서 너를 이 아람을 물리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보니까 이거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죠. 야, 얘네가 일로 쳐들어올 거다. 여기를 막아라. 야, 여기로 온다. 여기를 막아라. 그러니까 아람에서 지금 이게 정신분열이 왔습니다. 멘붕이 왔어요. 이게 뭐지? 어떻게 알지 쟤네가? 그래서 결론을 내는 게 뭐냐면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우리를 쳐들어갈 때 알려준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하나 신하가 말하기를 아람에서 신하가 아닙니다. 그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이 끓어요. 제가 여러분 연초 때 설교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10월 23일에 시사인 거기서 조사한 거에 하면 종교 신뢰도가 기독교가 28.1%예요. 천주교가 61.8, 그죠? 불교가 55.1, 그죠? 원불교가 우리 바로 아래고,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닙니다. 거기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진짜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는 진짜 그런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변호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하면 도단에 지금 엘리사가 있는데 거기에 군대를 풀어서 걔 하나 잡으면 됩니다, 이겁니다. 엘리사 하나 잡으면 이스라엘은 우리 겁니다. 야,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도단까지 와요. 군대가 옵니다. 그때 덜 벌벌 떠는 게 누구예요? 게하시입니다. 게하시가 뭐라 그래요? 자, 15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대와 말기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같이 읽을게요.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눈을 열어라. 눈을 뜨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거기에 불말과 불병거가 하늘에 가득 찬 거죠. 그 산에. 그죠? 이건 이스라엘 왕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영안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듭난다는 게 안목이 변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세상을 살지만 다르게 보는 거.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에 재밌습니다. 도단에 온 사람들을 향해서는 반대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요 엘리사 잡으러 왔다가 안 보이는 겁니다. 도단이요 지형적으로 보면 여기가 도단이면 사마리아가 밑입니다. 여기가 그래도 꽤 거리 되는 겁니다. 한번 지도상에 보면 여기가 도단이고 사마리아인데요. 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안 보이지? 나를 따라와. 그리고는 얘를 데리고 사마리아 갑니다.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적군의 한가운데 군인들이 들어가서 이제 너희 눈을 밝어라. 그러니까 눈을 뜨니까 웬걸?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자기를 포위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왕이 얘네를 다 죽여버리자. 그러니까 엘리사가 반대합니다. 떡과 물을 주어서 보냅시다. 원래요, 전쟁포로는요, 예전에 이 시대뿐만 아니라 거의 우리는 17세기 이전에는요, 전쟁포로는 다 죽이는 겁니다. 투항을 했던, 백기를 들었던, 여러분, 여기 성경의 시대에는요, 다 죽이는 겁니다. 다 죽이느냐, 애를 죽이지 않느냐, 뭐 이런 차이는 있어도 예전에 전쟁포로를 죽이는 것에 대해서 무슨 적십자 협약에 위배된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 살려주자는 겁니다. 왜?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게 보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보면 또 쳐들어옵니다. 또 아람의 베나닷이 또 군대를 보내서 다시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오늘 24절부터 일어난 일이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에 포위함으로 인해서 이 안에서요 자식을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이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아수르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러 왔을 때 다시 호세아가 조공을 바치다가 또 조공 바치기를 거부하게 되자 그때 다시 사마리아가 똑같은 위기에 처하고 그때 멸망당하게 되는데요. 일어났던 일은 똑같습니다. 자식을 먹을 정도로 비참하게 된 거죠. 여기에 보면요,
거기에 음식 25절에 보면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켈입니다. 이거 원래 나귀 머리는요.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출애굽기 11장에 보면요. 이 나귀는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그죠? 먹는 음식은 뭐죠? 굽이 갈라지거나 그다음에 되새김질하거나 그죠? 이 나귀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음식입니다. 근데 그 먹지 않는 나귀의 머리가 은 80세켈이면요. 여러분 1세켈이요. 4일 일한치요. 4데나리온 정도 돼요. 그러면 320일 정도 일한 돈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가. 1년치 봉급으로 나귀 머리 하나 사먹는 그 정도로 이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포위하고 나니까. 사마리아라는 곳이요. 굉장히 지역적으로는 좋은데 급식로가 차단되면 정말 먹을 길이 막막한 산위에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점령할 때는 물론 이제 예루살렘도 거의 비슷한 일을 로마가 했지만 이 주둔한 사람이 완전히 봉쇄시켜 놓아버리면 그리고 밑에서 성을 또 쌓아버려요. 여러분 예전에 성을 점령할 때 제가 그 사진을 좀 갖고 가려는데 못 가져왔는데 여기에 도망 못 가게 또 쌓아버려요. 토성을. 끝나는 거죠. 오가도 못하고 먹을 게 없어버립니다. 그래서 2, 3년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안에서는요. 더 이상 음식을 먹을 게 없어서 서로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장면들이 여기에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험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 벌벌 떨고 30절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는 이 음식을 훨씬 싸게 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7장 1절입니다. 얼마 정도 싸게 볼 것이냐?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할 것이다. 한 사가 7.33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이 앞에 비하면 뭐 말도 안 되는 대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요까지만 할게요. 잘 이제 집중해서 보십시오. 네. 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희한하게 이루어지죠. 전 여기서 복음을 만났는데요. 문둥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사마리아에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사마리아 성 밖에는요. 누가 살죠? 문둥병 환자입니다. 문둥병 환자는 성읍 안에 못 들어갑니다. 성읍 밖에 떨어진 지역에 그들만이 삽니다. 그죠? 그런데 전쟁 치르고 난리가 뽀개니까 얘네도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에라 모르겠다. 일로 못 들어가잖아요. 먹을 걸 구할 수 없으니까 구걸도 못 하니까 야 이제 아람 지역 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한번 거기서 구해보자. 구걸해보자. 그리고 가요. 갔는데 아람 지역에 아무도 없어요. 이 뭐지? 이러고 보니까 거기에 설명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아람 사람들이 저쪽 이스라엘 진영 사마리아 성에서 갑자기 소리가 들리면서 대군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온 대군이 자기들 향해서 막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진영에는요 먹을 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고 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사람만 비었어요. 문둥병 환자가 가서 둘이 보니까 이거 뭐 아무도 없고 먹을 건 지천에 쌓여서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먹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어도 될까? 이겁니다. 야, 이거 우리하고 다르죠? 야, 삼촌 불러와, 삼촌 불러와, 조카까지 다 데려와라, 막 이러면 텐데, 야, 이스라엘 성의 이 일을 알려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제가 여기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7장 9절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정말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었는데 7장 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죠? 되게 예쁜 얘기잖아요. 그죠? 야, 이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벌 받는다. 여러분 이게 저는 복음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복음이 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저는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적어도 나병 환자들의 가지고 있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듯이 진짜 이 먹을 것이 있는 걸 이스라엘 백성 사마리아 성에 가서 알려서 이걸 먹는 사람이 살게 하자.
여러분, 이 내 삶에 대한 체험이 있을 때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상대방 무슨 누가 더 많이 뭐 받자 이러고서 전도하는 건요. 이거 정말 그 복음에 관한 제가 볼 때는 좀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누구에게 말할 때나 당신이 왜 이렇게 삽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이런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그 증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저는 여기에 그 아름다운 소식이란 말하고 그게 이렇게 탁 오버랩 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도 복음은 이런 복음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걸 알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위해 살았다는 걸 알면 오늘 여기에 대화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을 귀하게 말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깨닫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모든 음식을 먹게 하시고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7장 12절에 보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요. 의심합니다. 약간 의심도 병입니다. 근데 저는 이해해요. 현대사회에서 너무나 많이 속고 살아서 정말 앉으면 코백하고, 제가 오늘 은행 뱅킹을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제가 우리은행 뭐 이런 걸 하는데요. 야, 똑같은 홈페이지가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 하는데. 그 주의하십시오 하고 그 은행에서 띄웠어요. 팝업으로.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구분할지 모르겠어요. 구분을 하려는데 그러니까 못 믿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아들이 어디서 뭐 다쳤다 그러면 못 믿잖아요, 이제는. 세상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도요, 똑같아요. 문둥병자 와서 얘기하니까 야, 조용히 해봐. 아니야. 이 아람 사람이 진짜 머리가 좋다. 빈 척하고 우리가 들어가면 사방에 쌓였다가 우리 죽이러 올 거다. 야, 너무랑 우리랑 똑같아요. 그죠?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사는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을 취하고 정탐꾼을 보냅시다. 그래서 정탐꾼이 가서 그곳을 보니까 그곳은 먹을 게 너무나 풍성하고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엘리사의 말을 듣지 않았던 장관은 이 7장 2절입니다. 보시면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 도대체 그렇게 다음날 싸게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자 엘리야사가 너는 내 눈으로 볼 것이지만 너는 못 먹는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사람은 7장 19절에 엘리사가 말한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엘리사 이야기지만 저는 상징적으로 봐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는데 어차피 믿음으로 살 거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그게 이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요. 세상에서 의심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합리적이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해야 나가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이전에 오늘 엘리사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믿음의 눈으로 보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빼지면 세상과 다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다 속이고 사람은 다 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우리는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다. 믿어야 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세상을 향해서 의심하고 서로가 경계의 눈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먼저 빗장을 풀지 못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엘리사가 한 말을 저는 우리 인생에서 믿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믿고 나갑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선언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걸 믿고 가는 사람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7장까지밖에 못했고요. 15장까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